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경에 등장하는 고유한 인물의 수가 약 3,0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구약 성경에 2,000명 이상, 또 신약 성경에 약 1,000명 이상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왕 또는 어떤 사람, 혹은 선한 사마리아인, 또 나사로의 부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런 성경 인물들을 가지고 이상형 월드컵을 하였습니다. 이상형 월드컵은 두 명의 인물이 제시되면 그 두 명의 인물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 명을 꼽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이 이렇게 나와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결국 최종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을 뽑는 그런 것이 바로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럼 누구를 더 마음에 들어서 뽑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뽑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한 명을 선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다윗을 뽑으면 그럼 나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하면서 누구를 더 좋아하냐, 존경하냐 해서 마지막에 선택을 받는 그 인물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상형 월드컵을 한 결과 제일 1위를 가장 많이 한 그 성경의 인물이 다윗이고, 그 다음이 모세, 또 그 다음이 다니엘, 엘리야, 요셉, 여호수아, 에녹, 솔로몬, 아브라함, 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9번째로 드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이 솔로몬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이름을 알 정도로 유명하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을 하였는데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성경 읽기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 1위가 시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다음 2위가 잠언이었습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한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 잠언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진다라고 해서 하루에 한 장씩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읽기를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끈 강력한 왕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귀한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 하지만 이 말년에는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게 만드는 그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과 또 반면 교사 삼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내와 또 그의 아내들로부터 얻은 그런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 이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아히노함을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이 다윗의 장남인 암논입니다. 세 번째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를 통해서 길르압 또는 다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또한 외교적인 이유로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를 통해서 압살롬과 딸 다말을 낳게 됩니다. 이후에 학깃과 결혼해서 아도니아를 낳고, 아비달과 결혼해서 스바데아를 낳고, 에글라와 결혼해서 이드르암을 낳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때 첫째 아들은 죽게 되고 이후에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가장 늦게 그리고 간음으로 맞이한 아내가 낳은 이 막내 아들은 왕권 다툼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를 택하시고 그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으라고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 그러니까 이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이 평안과 안일, 이 안정이 바로 솔로몬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샬롬이 평안, 평강이라는 말인데, 이 샬롬에서부터 나온 말이 이 솔로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또 하나 지어주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다윗이 밧세바와 큰 죄를 범한 이후에 낳은 아들이었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형제들을 제치고 출생의 논란을 딛고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왜 솔로몬을 택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 그 은혜를 가장 깊이 깨닫고 또 감격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왕이 과연 그 아들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분명 솔로몬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후계자 구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 가장 순서가 늦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당시 장남이었던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되었고, 둘째였던 다니엘은 이름만 한 번 언급되고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일찍 사망했거나 정치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서 조용한 삶을 살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서열상으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맞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했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 섭섭한 말을 들은 일이 없을 정도로 아주 왕으로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도니아를 보면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따르겠다고 돕습니다. 특히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이 최고의 장수인 요압이 그의 편에 있다는 것은 군사력을 다 장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여 주십니다. 솔로몬도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어린 나이에도 이런 주변 정적들을 다 정리하고 왕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당시 솔로몬의 집권 초기라 이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주민들이 세워놓았던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일천 번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죠.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한 번에 1000마리를 다 한꺼번에 드린 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역대하 1장 6절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의 가축으로 번제를 드린 겁니다. 당시 희생 번제를 드린 것은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죠.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자기에게 맞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나 양과 염소의 목을 베어서 이제 피를 빼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됩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보면 소나 돼지를 잡아서 부위별로 해체하는 그런 사람들을 방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축 한 마리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직접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각을 뜨는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혼자서 그 1000마리를 다 했을까 생각해 보면 과연 다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지만, 어찌 되었던 하루 종일 아니면 며칠에 걸쳐서 그의 신하들과 함께 가축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각 뜨는 일들을 했다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그 은혜를 잘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없었음에도 다윗 왕과 같은 자리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뒤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큰 백성을 바르게 판결하고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라는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보시고 본문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큰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 본문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 솔로몬의 재판을 지혜롭게 판결합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보고 온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 왕들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표로 간략히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조공을 바친 나라들은 애굽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과 시돈과 두로 등의 나라입니다. 조공의 품목을 보면 금, 은, 또 백향목, 말, 병거, 향료, 직물 등을 바칩니다. 또한 무역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두로와 애굽과 헷과 또 시바와 또 아라비아입니다. 무역 품목으로는 금, 은, 동, 철, 또 백향목, 말, 병거, 보석, 향료입니다. 또한 스바 여왕이 조공을 바쳤는데 금 120달란트, 향료, 또 보석을 갖다 바칩니다. 또 연간 금 수입이 666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복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열왕기상 10장 23절에 있는데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역대 어느 왕들보다 가장 큰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스라엘을 최고로 번영하는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그 복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본받을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솔로몬은 신앙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너무 훌륭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말 시간을 되돌려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고 싶은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끝까지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주님을 잘 섬겼더라면 정말 다윗 이상으로 존경받은 인물이 되었을 것인데 그는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젊을 때 많은 업적을 이루고 또 사회에 공헌을 하였다 할지라도 끝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그동안의 업적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잘못한 일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 하지 말라 하신 그 세 가지 명령을 다 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면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솔로몬은 범하게 되죠. 첫 번째로 솔로몬은 수많은 병마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러니까 마병과 병거를 모으는 데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말과 병거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병거는 전차를 의미하는데 1400대가 있었고 마병은 이제 기병대인데 12,000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강의 군사력을 가졌을 때가 바로 이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는 애굽과 헷사람에게서 말과 병거를 수입해서 꾸준히 군사력을 늘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런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아내가 얼마나 많았는지 열왕기상 1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에게는 정식 왕비가 700명 또 첩이 300명 총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외국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서 정치적 동맹을 맺었는데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어긴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이킬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염려대로 그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섰고, 결국 그들이 섬기는 그 암몬 또 아스다롯, 그모스 등의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기까지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 나라를 찢어서 쪼개가지고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금은보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에 대해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수입 외에 정식적으로 세금으로 걷는 수입이 금 666달란트, 매년 그렇게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666달란트는 약 23.5톤입니다. 제가 현재 금 시세를 환산해 보니까 약 3조 1492억 원에 달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이 정도 금이면 은과 다른 각종 선물은 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받은 세입금과 이 백성들에게부터 거둔 이 세금으로 모든 왕궁에 있는 집기들을 금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심지어 방패도 황금으로 만들어서 500개나 만들어 놓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사치와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열왕기상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런 모습은 그가 왕위에 처음 올랐을 때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모른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런 겸손한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금은보화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5년이 되던 해에 애굽왕 시삭이 침공해서 성전과 또 왕궁의 모든 보물, 이런 금방패까지도 다 빼앗아 갑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 세상의 모든 자기가 축적해 놓았던 금은보화가 안개처럼 금세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대신에 왕이 되었을 때 늘 가까이 두어야 하는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 되었을 때에 율법서의 등사본,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군사력과 재력과 아내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게 되어서 나라가 분열되고 죄가 계속해서 대물림되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잊고 하나님께 사랑을 과거에 많이 고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그 작은 것을 방치하고 허용한다면 결국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아무리 작은 죄다 할지라도 적은 누룩이 되어서
온 덩이에 퍼지게 되는 것처럼 이 묵은 누룩, 적은 죄라도 다 내다 버려야 된다, 다 잘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누룩 없는 새 덩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끝까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룩 없는 그런 새 덩어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허용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아예 싹이 나기 전에 다 잘라서 없애버려야 솔로몬처럼 나중에 말년에 후회하는 삶,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은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세상에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와 또 힘과 재물과 필요한 모든 것이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축복이 참된 축복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참된 축복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스스로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솔로몬이 받은 지혜, 또 솔로몬이 받은 큰 축복보다 더 크신 축복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솔로몬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늘 감사하며 늘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 우리의 삶의 물질로 또 건강으로 형통함으로 축복을 내려주신다 하여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축복이라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솔로몬처럼 나중에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겸손히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타락과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면서 참된 축복을 받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